신명기 1장 우리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는 모세가 여던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토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리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여던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 이제 슬로바스의 딸들의 기업 상속의 문제가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제 풀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의 말씀의 시작을 하면서 오늘은 좀 개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 제목은 드바림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목이 드바림인데 이 뜻이 뭐냐면 말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제 한자어로도 신명이라는 말은 되풀이하는,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에 명자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는 모세가 마지막에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총 모세의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1절에는 구체적인 지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좀 어려운 지명들이 나오는데 좀 쉽게 얘기하고 있는 지명은 5절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는 모압 평지인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쪽에 이제 사해바다 위쪽으로 요단강을 건너 느보산이 있는 그쪽이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쳐져 있는데 사실은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모압 땅은 더 오른쪽 밑에가 이제 모압 땅이고 정확하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고 있는 경우는 모압 평지라 해서 요단강 바로 건너편 쪽.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직전에 이제 입성하기 직전에 모압 평지고 그 근처가 이제 느보산이 있습니다. 느보산이 뭐예요? 마지막 모세가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느보산에서 이제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는 곳이 느보산입니다.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인데 이곳에서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 장소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땅이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반복할까? 왜 반복하고 있냐면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주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고 다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모세가 다시 반복하여 설교하고 있을까? 시내산하고 지금 모압 평지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시내산에서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그런데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출애굽을 했던, 애굽 땅을 출발했던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세대들은 이미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출애굽 세대 중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고, 이제 40년 후에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던 이들,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진격해야 될 이들은 다 이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광야 세대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좀 염려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름 행사를,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지금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참 성경학교 하면 마음이 설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성경학교 하기를 막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성경학교 주제 찬양이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막 이 찬양만 들으면 막 마음이 설렜던 그런 시절이 아마 우리들에게는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성경학교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학교를 통해서나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반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세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줘야 됩니다. 어쩌면 이 출애굽의 과정, 애굽 땅에서 출발하여 광야의 여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산 증인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사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세대들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고, 오늘 신명기도 역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신앙의 산 증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교회 많은 사역들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의 이 사명이 그래서 참 귀한 사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그 다음 세대인 광야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힘주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핵심이 뭘까? 이 신명기의 핵심은 아까 우리가 1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이렇게 신명기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라,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전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결국 신명기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으로 세워가는 모세의 설교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사강교회가 희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 사강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또 이 시대의 희망을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우리 사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지는 사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희망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